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나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제 도화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건너간 사건을 말하는 거죠. 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광야를 앞두고 홍해를 이제 건너게 되는 것이죠.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이제 추격해 오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이제 홍해를 향해서 이렇게 들자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이죠. 또 언제 강을 건넜습니까? 바로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가로 앞서 나가니까 강물에 발이 닿자 그 강물이 저 멀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두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시 출발하자 그 강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의 이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물을 지나서 자유민으로 이제 신분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자기들이 수영해서 건넌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건넌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건너면 끝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나의 신분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강을 건너는 순간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의 내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의 모습에서 홍해를 건널 순간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제 자유민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서도 광야에서도 나는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제 광야에서의 삶이 이제 광야에서 삶은 자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여전히
광야에서 살듯이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갔던 방식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도 바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넜듯이 바로 이렇게 강을 건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인 것이죠. 세례란 무엇입니까?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모습, 내가 살아갔던 방식은 죽었고 내가 이제 물로 들어갔다가 물로 씻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증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례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수하가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라는 속담을 다 잘 아시죠? 웬 돌 하나가 이렇게 딱 굴러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구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너 뭐야? 네가 뭔데?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바리새인의 부하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아주 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네가 뭔데 이런 행동을 하느냐? 도대체 너가 뭐길래? 이 말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례의 의미 때문에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통과 의례인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에서 자유민으로, 거류민에서 정착민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밖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증표인 것이죠. 종되었던 나의 모습을 물로 정결하게 씻고 예전에 내 모습은 죽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증표가 바로 세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이제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세례를 누구를 향해서 주어야 합니까? 이방인들, 또 유대인으로서 죄를 짓고 완전히 추방당한 자들, 쫓겨난 자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자 다시 들어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들은 홍해를 건너야 되는,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홍해를 건너야 한다, 요단강도 다시 건너야 한다, 이런 말로 들린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의 속사람은 어땠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여전히 세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넜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애굽의 종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가나안 땅에서도 다시 광야 생활을 하려고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구원받은 백성처럼 보였지만 속마음은 하나님 백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나의 뜻,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속마음을 보고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다시 세례 자리로 나와야 된다, 다시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저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해결되지 않는 죄악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종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세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라고 권면한 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겉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이 속마음이 심령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러한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영혼을 깨워라. 우리의 정말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겉모습만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악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였지만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변하지 않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인물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방언을 말하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주 담대하게 전파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과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일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베드로의 어떤 훈련,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과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였을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악한 본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나 다시 돌아갈래, 나 광야로 돌아갈래,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저 세상으로 돌아갈래. 몸은 광야에 있지만, 몸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 몸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나의 이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실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과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저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 자리를 보십시오. 제 위치를 보십시오. 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침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사로잡고 있는 죄악을 폭로하며 드러내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을 사모하며 불세례를 사모하며 내 위치, 내 모습, 내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기억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저 애굽의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죄악과 불신을 태워 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내 공로, 내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어 용인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모든 부교육자들과 교직원들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죄된 심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하나님 용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다의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목사님 가정 가운데 참된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마음과 심령이 주님께로 하나님 인도받고 결단하고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교역자들과 교직원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